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교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VIP 첫 번째 간음한 여인. 예수님께서 VIP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주님께서 삼으시는데 그 영혼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입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누가 봐더라도 죄인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 하여 그 영혼을 VIP,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 여겼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하는데 예수님의 VIP,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 영혼이 유대에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 VIP가 아니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VIP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십시다. 저는 청년 시기에 저희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의 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쓴 너와 나,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너. 많은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점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점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냐 아니면 나와 그것이냐.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는 나는 너를 대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대하고 또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에 의하여 그것을 쓰고 그리고 버리는 관계, 그것은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있으므로 나의 존재가 있고 너의 그 존재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귀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너로 대하는 이 관계를 보게 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발하는 그 사람들,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마치 하나의 사물, 나와 그것으로 쓰는 존재로 지금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모를 꾸밉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이미 여인을 벌할 돌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로 이 여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라. 너 또한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저 나와 그것으로 대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예요. 네가 죄인이냐? 그래, 내가 존재할 이유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를 미화하지 않아요. 죄를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죄를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는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있는 그대로 인간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을 든 자도,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 죄인임을 예수님께서 고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말 한마디에 지금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돌로 치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흠집이 나요. 결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왔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뺑 둘러서 여인과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여인의 처지나 예수님의 처지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여인을 고발하는 것이나 고발한 그 여인을 앞에다가 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치 이 여인을 대하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의 처지나 예수님의 처지나 매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꼼짝없이 올가미로 묶어서 지금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 그저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 전도 현장에 대할 때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그 말이 맞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했어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어떤 설득으로 상대를 설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말 잘하네. 그러고 말 것입니다. 논리적인 어떤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는데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땅바닥에다 쓰신 그 글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엇을 썼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그 내용을 쓰신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지금 고발하는 바리새인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죄의 고발을 땅바닥에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지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의 그 내용이 쓰여질 때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처럼 빨개졌겠습니까? 고발하려던 그 서기관의 죄가 땅바닥에 쓰여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손에 돌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땅바닥에 쓰여집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은 하나 둘 들었던 돌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 둘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한 자신의 죄를 제가 죄인입니다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묵과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여깁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의 죄는 얼마나 부풀리고 얼마나 크게 이야기합니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공격 본능과 방어 본능이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공격 본능은 어떤 본능이에요? 죄를 크게,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 본능은 뭐예요?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이야기하고 더 무겁게 그 죄를 부각하여 이야기할 때면 자신의 죄가 자연스럽게 묻히거든요.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본능이 있는가 하면 방어적인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도 너 이러이러한 율법,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감춘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다른 부분에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너도 죄인이다. 누가 누구에게 죄를 고발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 2장 이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읽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내가 간음한 자의 죄, 또 고발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들, 그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를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선언적인 말씀에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밖에 죄를 살 수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는가? 그들이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이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내심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적 자기 계시라는 용어로 씁니다. 신적 자기 계시. 그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에고에이미. 이 말은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선언이 7번 등장하는데 왜 이런 선언이 왜 신적 계시 선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낸 네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이 아샤로 에이. 이 뭐냐면 나는 있는 자이다. 있는 자의 있는 자다. 있는 자다. 있는 자. 나는 있는 자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적인 그 계시 선언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그 본문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죄를 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려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의 양, 구원을 위한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하여 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고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그 여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돌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나 그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지점에 지금 우리의 죄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그 지점에서부터 손에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죄, 어느 지점에 오늘 우리들이 다 죄인으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여인은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가 이렇게 참으로 중하고 저는 그 죄 앞에 이 발가벗겨진 큰 존재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여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할까 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꼭 입으로 고백해야 회개입니까? 아니요. 다양한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사죄의 은총을 누렸는데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만 느꼈을 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은 죄가 있고 또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발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났어요. 떠났으면 그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셔요. 이 남한산성 그 자락 한 부분에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최기춘 장로님이 저 남한산성 저기 보이는 저곳이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태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열병합 발전소, 이 성남시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들을요 이렇게 모아서 그 열병합 발전소에 가면 그것을 다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수나 또 열을 내는 그런 곳에 다 이 발전기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열병합 발전소이죠. 여러분,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납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지저분 허물과 죄를, 그 오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 누군가 보거나 들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꼭꼭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용광로에 다 태울 수 있는 그곳에 태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용광로가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오물, 가진 더러움, 죄와 허물, 그것을 태우는 곳, 바로 용광로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허물과 죄가 다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나와요.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녹아질 때, 모든 더러움이 다 그 용광로에서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죄인인,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주님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VIP가 있죠.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을 볼 때 막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막 경제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VIP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VIP예요? 저 영혼을 볼 때 저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광로에서 허물과 죄,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구원의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눈으로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VIP입니까? VIP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종이가 있으시죠? 한 주간 그 종이를 받아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시선을 향합니다. 나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